26절에서 28절 말씀 세 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끝을 내야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끝이 나야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죽음이 있어야 그 뒤에 천국이 있고, 우리가 졸업이 있어야 입학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연말이 있으니까 또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끝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끝을 미리 보고 가야 그 시작이 올바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목적을 두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걸 보고 이면 계약이라고도 하고 미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CVDIP, 제가 이 얘기하면서 내 인생에 주신 이면 계약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뭘 이루려고 하시냐? 내가 마지막 죽음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면류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인가? 이 인생의 끝을 미리 보아야 지금 내 인생이 올바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운전을 하고 가더라도 목적지가 분명해야 그게 운전이 되는 거지,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무슨 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인가, 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노래가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끝을 모르니까 방랑자, 나그네, 떠돌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을 내고 시작합시다. 끝을 미리 보고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300%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을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처음부터 300% 축복을 다 주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이미 다 정하시고 시작을 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중에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내가 참으로 어떤 존재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여기에 대하여 답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절대 계획을 미리 주셨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우리 인간의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미 계획을 딱 세우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미션이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 미션이 뭡니까? 다스리고 살리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 살리는 존재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 미션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살릴 것이며 무엇을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찾은 사람이 있고 찾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눈, 코, 입이 있고 육신이 있다, 그 뜻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육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게 그 뒤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 말이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또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저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영이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있지만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은 이 땅에 이 육신의 삶이 끝나면 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은 뒤에도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건 뭐라고요? 생명이 있는 존재.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사가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된 마귀 사탄도 영적인 존재예요.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굉장히 특이한 존재예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유니크한 존재예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권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권세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살려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미션과 동시에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 축복도 함께 주신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처음부터 미션과 생명과 권세 300%의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인간의 길이에요. 길. 왜 길이냐? 하나님을 향한 길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길을 이렇게 딱 열어주셨는데요, 문제는 이 길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언제 막혔나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막힌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인간을 속였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원죄를 가진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과 권세를 가졌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동물만 또 못한 처지로 타락을 해버렸어요. 동물만 또 못한 처지가 돼버렸어. 이런 무생물, 돌, 나무보다 못한 처지가 돼버렸어. 영적인 신분이 워낙 완전히 바닥을 찍다 보니 동물에게 절하고 나무한테 절하고 돌한테 절하는 그런 신분이 돼버렸다니까요. 우상 숭배한단 말입니다. 자,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해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 속의 얘기로 알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나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문제? 나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고는 있어요. 맞잖아요. 내가 도박하면 안 된다, 알아요. 근데 도박을 하게 돼요. 내가 마약하면 안 된다, 다 안다니까. 그런데 마약을 합니다. 내가 술 마시면 안 된다, 알아요. 그런데 술 마셔요. 이런 걸 보고 수렁에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내 영혼의, 이 눈에 안 보이는 가장 근본적인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잘 살아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마치 수렁에 빠진 늪속에 빠진 이 사람처럼 도저히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내 영혼에서부터 얽혀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지를 잘해도 왜 계속해서 정신병자가 늘어나고 왜 계속해서 중독자가 늘어나고 있을까요? 아무리 법을 잘 만들고 정치를 잘 만들어도 이 땅의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수많은 심리 상담가들과 정신의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정신 문제가 치유가 안 될까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영적 문제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시작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까 제가 형상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뜻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내게 잃어버렸던 생명,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교회 왔으니까 술 끊으라, 교회 왔으니까 일요일날 예배 드려라, 교회 왔으니까 담배 끊으라,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가장 근원적인 내 속의 형상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부터 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이 치유됐을 때 무엇이 달라지냐? 내 환경이 달라지고 내 만남이 달라지고 가장 중요한 나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던 내 운명, 나도 모르게 내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고모처럼 나도 모르게 흘러가 버리는 이 운명이 재창조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예요. 운명 재창조입니다. 내 운명이 완전히 재창조가 돼서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 원래 인간의 축복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원래 인간의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션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권세를 받았습니다. 300% 축복의 사람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션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나는 마지막 순간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올려드릴 것인가? 다 있다니까요. 이 미션을 찾았을 때 진짜 삶이 시작이 돼요. 밥만 먹는다고 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밥만 먹는다고 사는 건 돼지도 밥 더 잘 먹고 살아요. 그죠? 저 애벌레도 나뭇잎 갉아 먹고 다 잘 먹고 살다 간다니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그 100년 정도의 삶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이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굉장히 막연하죠. 그죠? 엄청 크지요. 그런데 이제 내게만 주신 미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찾았을 때 잃어버렸던 생명의 축복과 생명의 권세도 자연히 누리게 되기 시작합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미션 어떻게 찾을 것인가? 예, 다시 300%입니다. 당연 100%, 필연 100%, 절대 100%입니다.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직장생활 그만두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아프리카와 저기 어디로 외국으로 선교하러 다니기는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내가 복음 전하며 살겠다, 이것도 사실 어려워요. 그죠? 그러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한 것부터 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서,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그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죠? 뭐 내가 이거 땡겨놓고 다른 거 한다는 것보다 내가 지금 당연히 해야 될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나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미션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게 우연히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나무 교회를
237개 나라의 후대들을 살리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나무 교회 미션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아서, 아니 이 교회가 광주에 있는 애들도 못 살리겠구만, 무슨 237개 나라 애들을 살리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그리고 이 미션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나무 교회가 지금 어린이, 청소년, 후대를 살리는 것에 하나님 미션 주셨구나. 그러면 그걸 나의 미션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축복을 내가 함께 받는 거고, 교회 응답을 내가 함께 받는 겁니다. 지금 당연히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큰 일이 아니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작은 역할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큰 것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기 조방희 집사님 보세요. 저 가장 먼 순천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와가지고 교회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거 일단 기도하십니다. 앉아서 기도하면 또 가장 먼저 하는 거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청소를 안 하잖아. 왜? 조방 집사님 다 해버려서 우리가 할 게 없어 지금. 그래가지고 교회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주보 만듭니다. 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작은 역할, 아주 당연한 것부터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필연적인 거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필연적인 거란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10가지 비밀 속에 보면요, 무경쟁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할 필요가 없다, 경쟁 안 해도 이긴다, 이게 무경쟁인데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무경쟁이란 말은 내가 너무너무 잘해서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수준이 아니다, 이 뜻이 아니고요. 아무도 하기 싫은 일을 하니까 무경쟁인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도 그게 기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요, 네 권리를 챙겨라, 요즘은 다 그런 분위기인데 그게 사실은 맞는 건 아니에요. 보십시오. 직장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내 직장에 지금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무경쟁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죽여라 하면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그런 보잘것없던 소년 다니엘이 어떻게 그 대제국 바벨론에서 총리를 4번이나 연달아 할 수 있었습니까? 말하자면 그 바벨론 그 안에서 나는 이스라엘 독립운동하겠다 이런 거 안 했어요. 바벨론 궁전에 꼭 필요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봤을 때 수많은 신하들이 있지만 다니엘만큼 내가 믿을 수 있는 신하는 없다라는 결론이 날 만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왕이 밤새도록 잠을 못 이뤘다고 안 돼 있습니까? 새벽에 날이 새자마자 달려가서 다니엘아, 살아있냐? 네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 너를 살려주셨지? 하면서 물었다고 돼 있어요. 이 왕은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다니엘을 신뢰했던 겁니다. 어떻게요?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신하였던 겁니다. 제가 우리 김정기 집사님 얘기 또 하고 싶어요. 여러분, 김정기 집사님 귀가할 때 뭘 하고 가시는지 아시죠? 이 교회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모아서 꾹꾹 눌려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갖고 나가십니다. 누가 쓰레기 만지고 싶어해요? 아무도 안 만지고 싶어해요. 그래서 누가 하겠지 하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무경쟁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필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일 속에 어느 순간에 나의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과 필연을 하고 있다 보면요, 어느 날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올리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내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생 작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교회 사모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자기가 살면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슴에 깊이 남은 게 뭐였냐면 내가 대학을 갈 수 없었다는 거라고 하셨어요. 말하자면 공부를 잘했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인문계와 상고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가정 형편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대학을 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밑에 동생도 많고. 그래서 자기가 상고를 선택해서 이제 상고 고졸이 된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한이 된 거예요. 내가 왜 대학을 못 갈까?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도 대학 갔던데. 그 자기 동생은 막 엄마 아빠한테 나 대학 가게 해달라고 막 며칠 동안 밥 안 먹고 울어가지고 결국 교회 갔거든. 대학에 갔거든. 근데 자기는 그럴 수가 없더래요. 이것저것 보니까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돈을 모아서 자기 힘으로 결국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대를 갔어요. 그 전문대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평생 사역을 뭐로 잡았냐? 나는 대학 사역하겠다. 나는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고 대학 교수들에게 복음 전해서 살리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면계약이 대학이다. 이렇게 붙잡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나의 가장 상처되는 거, 내게 가장 충격적이고 가슴에 깊이 남았던 거기에 상처로 붙잡지 말고 상처는 끝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으로 붙잡고 새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당연필은 절대가 내게 주시는 미션을 찾는 300%입니다. 자,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세 번째,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을 찾으면 생명의 축복과 권세를 다 누리게 해주시는데, 자, 이걸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다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항상 함께. 24시 함께, always 함께, with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가진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는 당연필은 절대적으로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오직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법 중에 방법이 기도예요. 모든 일의 시작이 기도인 겁니다. 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쫓겨다니는 생명이 위급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시편 23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사람은 기도를 하니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나를 죽이려고 저 사울왕이 쫓아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기도를 하니까 이 결론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가지시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오직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망대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너무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나를 잡아서 기도원에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철야 기도를 하더라.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 하시면 기도도 24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24시 하는 게 뭐가 있냐? 숨을 24시 쉬잖아요. 그죠? 호흡은 24시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숨 쉬듯이 매일 평상시에 편안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누가 숨 한 번 쉬자고 기도원에 찾아가고 숨 한 번 쉬자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합니까? 누가 숨 한 번 쉬자고 그냥 생명을 걸고 합니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죠. 기도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나에게 주신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기도의 망대를 1개, 2개, 3개 많이 세울수록 좋아요. 기도의 망대를 딱 세우세요. 망대가 있어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호흡을 깊이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가지신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기도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올 수가 없느니라. 모든 방법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망대를 세우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무슨 뜻이냐? 시편 91편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넘어져도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처음에는요, 자기가 굉장히 불행한 줄 알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해야 되냐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발견한 거야. 아니, 내 옆에서 모든 사람이 재앙을 당하고 난린데 나는 아니네. 유일성의 응답이 내게 이미 와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뭘 알았냐? 여정을 깨달은 거예요. 아, 사실은 내가 쫓겨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미션이 이루어지는 여정을 지금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국가와 민족을 나에게 맡기셔서 나를 왕이 되게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 정말 이 국가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해라고. 나를 지금 여정을 가게 하고 있구나.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구나. 이 여정을 깨달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여정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작품을 남기게 하셨어요. 어떤 작품 남기게 하셨나요? 왕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이 성경의 언약적인 의미를 잘 모르며 아이고 요셉이 고생하다가 총리가 됐다, 다윗이 고생하다가 왕이 됐다, 뭐 사필 귀정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왕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다윗을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도망 다닐 때나 왕이 됐을 때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차피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도망 다닐 때도 나와 함께 하고 왕이 돼도 나와 함께 하는데 똑같다니까요. 사람이 봤을 때 다를 뿐이지. 다윗은요, 왕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 인생을 통하여 남기실 작품이 뭐냐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왜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후대와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성전을 건축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알리려고 한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정표라고 해요. 그냥 이정표가 아니고 재창조의 이정표. 재창조란 말은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재창조할 수 있는 이정표를 남기는 겁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예, 우리가 이 주보에 나와 있는 7이정표, 이거는요, 우리 초대교회에 먼저 간 전도자들이 걸어간 빛의 이정표입니다. 왜 이걸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냐? 이 빛의 이정표를 따라 걸어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또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이정표를 남기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300%입니다. 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끝을 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과거의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일과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항상 나 자신을 불쌍한 피해자의 자리에 두고 피해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끝이 안 나요. 여러분, 과거는 끝내야 됩니다. 끝을 내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졸업을 해야 입학을 할 거 아닙니까? 죽어야 천국을 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말 끝을 냅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300%의 축복을 주시면서 창조하셨습니다. 미션, 생명, 권세 주셨습니다. 이걸 어디에다 숨겨두셨냐? 당연, 필연, 절대 속에 딱 숨겨두셨다니까요.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나의 일생을 두고 기도에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보호자의 힘으로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후대와 237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정표를 세우게 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 시작을 합시다. 끝을 내고 새로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300%의 축복을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온전히 300%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부터 얻어야 돼요. 우리가 홍삼도 챙겨 먹고 온갖 보약 영양제 챙겨 먹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얻나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는 편하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이가 다 나갔어요. 전부 치아를요 몇 천만 원 들여서 다 갈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이를 갈고 하셨는지.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 하면요, 사람 몸에 엄청난 타격이 오는 거 아시죠? 이걸 3번을 하시면서 이가 다 나가 버리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의 신앙은 너무나도 뜨겁고요,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기도는 하고 연초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도는 막 그렇게 힘들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 하면 나도 24시 하면 됩니다. 편안하게 평상시에 숨을 깊이 들이쉬고 깊이 내쉬면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교회 합심 기도 제목 주보에 다 나와 있잖아요. 천천히 깊은 복식 호흡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면서 천천히 해보세요. 그러면 아실 거예요. 나는 특별히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라져 있는 걸 어느 날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어느새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대로 큰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평탄하게 유일성의 응답으로 가고 있구나 발견이 된다니까요. 먼저 그 응답 발견하기 전에 이렇게 깊은 복식 호흡하면 일단 내 뇌가 힘을 얻고 살아나요. 여러분, 뭐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옵니까? 뇌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깊은 호흡하면 뇌로 산소가 공급되면서 뇌가 살아나고, 그리고 불신자들도 복식 호흡하잖아요. 왜? 건강이 좋으니까. 내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면서 가장 중요한 나의 영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 확 뚫려지는 그런 근원적인 치유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미션을 주셨습니다. 살려라.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해서 살려내라.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미션이 발견되고 생명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생명의 권세 다 누리시며 새로 시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